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거기에도 이방인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너희 곧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5장에서는 너희, 너는 너희, 너희가 또는 너희에게 이런 너라고 하는 단어가 5장에서는 38번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36번이 나오고 7장에서는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명시된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놓고 보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방인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성경에서 이방인 너희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만 이방인 이렇게 3번을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로 이방인과 너희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이방인이나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비이방인 이들은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이방인과 그리고 비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이방인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저는 한 3개월쯤 됐을까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제게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보고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봤더니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장하길 목사님 간증. 그리고 그 아래 내용을 보니까 사모님이 죽어 지옥 가서 당신의 교회의 권사님을 보고 온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이걸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또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4시 35분에 예수마을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정말 그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맞대요. 사실이래요. 이 사실을 제가 가는 곳마다 혹시 이야기를 전해도 괜찮겠습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전해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당사자의 양해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내용은 이런 거죠.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대요. 죽으셔가지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지옥을 안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았더니 그곳에 당신네 교회 권사님이 와 계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천사의 대답은 저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고 교회 다니며 권사님은 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그 외국에 선교를 가셨었는데 사모님 돌아가신 후에 들어오셨나 봐요.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여보, 당신 목회 똑바로 하세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목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교회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이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권사가 됐어도 집사가 됐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더 나아가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천국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의 장하길 목사님 간증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또 한 3개월 전에 제게 그 영상을 보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시 몇 번을 되뇌면서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이 되어진 것은 이거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인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인데, 이거 교회를 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구나. 왜? 뭐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장하길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사모님이 가셔서 천사하고 이야기하시고 확인하고 오셨대잖아요. 그런데 그건 간증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되어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되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방인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천국을 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네, 아직 나는 이방인이네, 이방인이 되면 못 가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방인으로서는 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은 어떤가? 이 3가지를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이방인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에 하나 내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징의 첫 번째를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는 이방인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중동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갈 때에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약속을 하고 갔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제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면서 3년 동안을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곳에다가 보화를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 있잖아요. 이제 페이, 봉급을 받으면 그 봉급을 다 한국으로 보냈어요.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보냈죠. 그리고 뭐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제가 휴가를 들어올 때 요거는 한국에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준비해놨다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인편이 있으면 인편에 부탁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그곳에 살면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막 같은 집,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거처에다가 좋은 침대를 또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판이라고 하는 그 하판으로다가 침대를 만들고 좋은 매트리스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담요로다가 매트리스를 삼아 한 장 깔고, 그리고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한 푼이 생겨도 두 푼이 생겨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우선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할 것이 있으면 입고 살아야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지 그곳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3년 후면 대한민국으로 갈 겁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제 사랑하는 딸이 있고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좋은 곳이 있으면 다 한국으로 보내서 3년 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집을 줘도 한국에다가 아내와 딸과 아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집을 마련할 것이고, 좋은 침대를 마련해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게는 저는 그 나라에 대한 이방인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나라를 떠나갈 사람입니다. 제가 영원히 오래 살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다 쌓아둘 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제가 중동에 3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뭐 조금 더 지금은 산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은 정해진 거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러므로 나는 언제인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기본적인 것을 빼놓는다면 이 땅에서 쌓아둘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지 않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이 아니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지금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듣고 계신 분들도 또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우선 첫 번째에서 해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쌓아두는 거는 좀과 동룩이 해야 하는 것이고 도적을 맞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소출을 거두고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모아들이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이제 모아뒀으니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그리고 연관시키시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두는 물건은 도적을 맞서서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종과 동룩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히 도적질 받지 아니하고 해함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이방인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은 영혼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몸을 위하여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또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반복되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이?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오래오래 연장시켜 주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위하여 의복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옆에 나와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걸 주세요. 몸을 위하여 입을 걸 주세요.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에 이거 31절로 32절에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해요? 몸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즉 몸의 반대는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호화를 연락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저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영혼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면 영혼이
내세에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간다, 이거 믿는다면 달라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도 하나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이 천국에서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줄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십시오. 똑같은 것을 구하여도 구함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방인들은 영혼이 있음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영혼에 관심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나라, 저 집, 영원한 집에 내가 들어가 살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 중동 생활에서의 고국을 돌아와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그곳에다가 준비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도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한날 그날 그렇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이지, 그것에 내가 가치관을 두고 그것에 내가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과의 차이점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기도라는 거는 아주 일상적인 거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영혼을 염려하고 영혼을 근심하고 영혼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나, 혹시 나는 정말 나 자신과 내 자녀와 부모, 형제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또는 그들이 잘 돼서 잘 살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기도했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 갈 사람인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은 천국 가게 틀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가지 못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이제라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구할까요?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을 구하죠. 왜? 그들에겐 그 나라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들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 아니에요. 또 말씀으로 가보죠.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또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죠. 먼저라는 단어예요. 우선순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유해야 할 것들, 그것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는 구함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먹는 것조차도, 먹는 것을 구하는데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먹어야 돼요. 제가 먹지 못하면, 그러면 곡기를 끊었다면 오늘 여기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그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러시아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되어진 이들이 120여 명이 되어져요. 지금 전쟁통에 그들이 지금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 쪽으로다가 이제 그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해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왕성한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야 6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음 날부터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는데, 에너지를 구하는데, 마실 것을, 입을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건강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방인은 어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은 호화로에 연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재미 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그거 찾아야 되고, 그거 구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건강도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앞서 보면은 4장 12절서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안드레, 이렇게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그들을 지금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른 이들이 누군가 하면 각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해 주셔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병든 자 예수한테 가면 고친대, 병든 자 예수 앞에 가면 낫는데,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는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이, 그 밖에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 제가 목회할 때에 이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던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 보니까 아주 건강한 교회, 정말 아주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한 교회를 볼 때는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거기도 못 미친대요. 그건 제가 목회할 때 본 내용이에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이렇게 쓰면 저도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쭉 돌아보면서 야, 여기서 20%라면 도대체 누굴까? 80%는 아니라면
아닌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20%라고 하는 이들이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이들이라고 한다면 준비되지 못한 80%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회의 숙제였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저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을 말하는 것보다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준비되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진 것은 결코 나는 이방인이니까 틀렸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장학일 목사님 그 간증 속에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대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어떻게 지옥에 왔냐? 너무 놀랬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잘못하면 나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되어진 이들, 이방인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다시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냥 이것은 한번 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면 그런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부른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죠.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과 관계가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간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은 변화되어지 아니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는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 즉 비이방인과의 차이는, 이방인은 그 나라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먹는 것도 똑같이 앉아 먹고 있지만 먹음의 가치 기준이 달라요. 내가 똑같이 앉아 마시고 있지만 마심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먹는 것이 무엇 때문에 먹는지,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 때문에 먹어야 하는지 그게 달라요. 그들이 입는 것과 우리가 입는 것의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과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목적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버리죠. 오늘 저는 성원의 가족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첫째는 저에게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고, 세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성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제 개인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준비된 이들이 되어서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내가 마시게 해줄게. 내가 입혀줄게. 다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중에라도 모두가 깨닫게 해주옵시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이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믿음을, 나약해졌던 믿음을, 망각하게 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